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최종골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특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좀 주고 싶어.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줘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 되겠다. 이게 사랑인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뭔가를 주고 싶어진다는 얘기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사랑이 커지면 주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고 싶은 게 없어. 이제 남편이 나한테 뭔가 준 적 있나 생각 한번 해봐. 그래서 마누라가 나한테 뭐 준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 받은 게 언제인지 몰라. 그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래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미소라도 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옛날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외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근데 저의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날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오실까 말까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난리가 납니다. 3일 전부터 청소하고요. 애들도 방 다 닦아놓고 막 번질번질 해고 하여튼 방바닥을 혓바닥으로 핥아먹을 만큼 치워놔야 돼. 그 정도 치워놔야 그래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라고. 그러고 나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 그게 굉장히 사모했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축복의 통로를 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시원찮은 것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전국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양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 동네 난리가 나는 거야. 사무엘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게, 그게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민수기 6장 22절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띄워줘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축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축복을 하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요즘에도 예배 다 마치고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기 원하시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축복하기 원하시니까. 이런 전통과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면 애기 엄마들이 오늘 애기들 데리고 온 것처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얘네들 안수기도를 하면 좋은데 이러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 다음에 이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요, 온 몸이 아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 아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남자들만 오시라고. 남자들만 축복 기도하고 여자들과 애들은 가능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자들의 생각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면 남자들만 몇 명 축복기도 하고 가셔야 될 판인데 애기 엄마들이 자꾸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야. 다음 스케줄이 있잖아. 근데 이 스케줄이 이제 이어지지 않아. 너무 사람이 많이 오면.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낮 집회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셨는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축도하고 예배가 끝났거든요. 나는 당연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가는데 야, 그 앞에 믿음 좋아 보이는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안 가더만 그 목사님이 나가는 출입구를 막아버리대. 그리고 다 자기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막 당황스러워. 그래도 어떻게 가지를 못하니까 다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막 다 배우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라. 빨리 다 애들은 가라고 지금. 그 애들은 가라고 하도. 근데 그날따라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기로 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꾸 애들은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동일 본문,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자들을 막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만져주신다는 단어의 히랍의 원어의 뜻은 안수기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 근데 데려왔던 애들이 누구냐면 갓난 애기들이 아닙니다. 아이들, 이 히랍어 원어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3살, 4살, 5살. 오늘 올라왔던 애들 있죠. 걸어다니는 애들 있잖아. 걸어는 다니는 애들. 근데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뚜뚱뚜뚱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실컷 돌아다녀야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을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아이들이 자꾸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나가라고. 애들이 와서 떠들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어떤 교회 갔더니 그게 옛날인데 그 목사님이 애들 떠든다고 엄마를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안한 적이 있어. 애들이 떠들면요 목사님들이 예배가 안 됩니다. 저도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애들이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버려. 멍해져버려. 그래가지고 애들이 없는 게 좋기는 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애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들을 용납하고 데리고 와라. 그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다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 같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이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너네들 얘네들 절대 막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성경에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왜 애들이 천국 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무엇인가 다른 점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거 진짜야. 내가 너 이거 진짜 얘기해 주는 건데 데코마이라는 히라보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받아들여.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받아들여. 이걸 믿는다고 표현하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안 받아들이느냐? 어른들은 안 받아들이지. 멀쩡히 앉아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눈은 똑바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어제 드라마가 이렇게 끝났는데 내일은 어떻게 증거가 될까? 요거 이제 생각이 나고 어제 내가 오락을 어디까지 아침까지 하다 왔는데 요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한다고. 내가 그 주식 넣어놨는데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생각에 지금 멍해가지고서 집중이 안 되고 있어. 이런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있다 없다? 수용성이 없어. 어떤 사람이 수용성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그것만 쳐다보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말은 수용성, 빨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믿어. 산타크로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산타크로스 여러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밤에 양말 걸어놔요, 안 놔요? 왜 안 놔?
산타크로스가 올지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안 온다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양말을 안 걸어놔. 근데 애들은 내일 산타크로스가 오늘 밤에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몇 살까지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 몇 살까지 산타크로스를 기다렸어? 와, 굴뚝에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굴뚝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여러분 굴뚝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옛날에 굴뚝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동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야, 오늘 밤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우리 굴뚝을 타고 내려올 때 이게 안 되는데 너무 좁으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지. 여러분 성탄절 전날 굴뚝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굴뚝 가본 사람들은 동심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산타크로스가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미 애들이 아닌 거지. 여러분 인어공주 얘기 들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인어공주가 있어요, 없어요? 밑으로는 물고기처럼 생기고 위로는 사람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 그래도 인어공주 얘기를 안 믿어. 근데 애들은 인어공주 얘기를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 흥부와 놀부 제비 얘기 나와도 그대로 받아들여. 뭐든지 얘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고 저녁에 잠이 안 와. 그런 상상에 빠지느라고. 이걸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느라고 그런 게 안 믿어져. 이제 그걸 어른들이라고 그래요. 자, 나는 몇 살까지 애들이었을까? 산타크로스를 기다린 나이가 어린아이야. 요거 지났잖아요? 그러면 애들 아니야. 애들은 늘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떠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네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걔네들은 움직이고 떠드는 것 같지만 수용성이 있어서 천국 이야기라도 아멘 받아들여. 사랑해라 아멘, 감사해라 아멘, 기도해라 아멘 받아들여. 근데 어른들은 안전을 잊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애들이에요, 어른이에요? 나이는 점점 어른이 되어 가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은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기운이 다 어디가 있어요? 애들의 모든 기운은 발바닥에서 출발합니다. 발바닥에 모든 기운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병난 거예요. 애들은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애들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왜? 계속 움직여. 근데 애들은 기운이 발바닥에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남자애들 특히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기운이 있는 애들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기운이 점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와요? 중간이 100까지 올라와. 이게 중년이라고 그래. 중년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힘을 쓰는 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기운도 나고 힘이 여기에 있어.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도 적당히 움직이고 아직 기운이 여기 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럼 기운이 점점 어디로 올라가요? 점점 위로 올라가서 입으로 가. 입으로 가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 앉아있으면 가만히나 있지 계속 떠들어대. 야, 희한한 일은요, 경로당에 가잖아요. 움직이는 할머니는 없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몰라. 앉아가지고 다 자기 얘기만 해. 옆에 있는 할머니 안 들어. 뭔 얘기 듣지도 않지만 내 얘기를 일단 하고 봐야 돼. 팍 떠들어 싹. 이게 기운이 다 입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더 위로 올라가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기운이 어디가 있어? 애들은 기운이 어디에 있다고? 발에 있으니까 계속 이거 이해해야 돼요? 못 이해해야 돼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나가서 놀으라고. 차라리 나가서 놀아. 아니면 놀이터를 옆에다 만들어 주든지. 애들은 그렇게.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예배 시간에 애들 떠든다고 얼마나 혼냈어. 참 무식했던 시대요.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혼나본 적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면 여러 있을 거예요. 옛날엔 많이 혼나고 들었다고. 지금 제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애들 떠드는 건 당연한 거지. 왜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냐. 쟤들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얌전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런 사람들보다 뛰어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좋은 저 애들이 훨씬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쉬운 말로 스티로폴 같다, 스폰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티로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티로폴이 딱 앉아있다고.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다 토해내, 흘려보내. 하나도 안 들어와 몸에. 스폰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쫙쫙 빨아들여. 무슨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건 어떤 교인이에요? 스폰지 교인이야.
근데 뭔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유 목사님 내 사정 너무 몰라.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겠죠.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티로폴 같은 사람들이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스티로폴이냐 스펀지냐. 시작. 너는 스티로폴 같은 사람이냐 스펀지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명하셨습니까? 예. 이런 부인은 어떤 부인이에요? 스펀지 부인이야. 근데 남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저거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형이에요? 스티로폴 형이야. 우리 부인은 스펀지 형이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라 걸 못해. 손 들어볼 사람이 없어. 우리 부인은 어떤 형이에요? 스펀지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어때? 남편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그리고 다 자기가 이겨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에 통계를 낸 게 있어. 부부싸움에 통계를 내봤는데 30대, 40대, 50대, 60대, 20대 중에 어떤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느냐 그랬더니 30대가 제일 많이 싸운다네. 왜 그러냐니까 30대 여자들은 기운이 남아 돌아. 그래가지고 남편을 해붙이고 살아야 돼. 30대를 이길 남자는 없습니다. 78%가 싸운다네. 왜 싸우느냐? 생활 패턴의 차이로 싸운대. 걔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나는 이런가 보다. 그러고 살면 되는데 이걸 꼭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게 두어. 생활 패턴의 차이가 38%, 가족 친지 갈등 19%, 집안일 분담. 왜 이거 혼자 해야 되느냐고. 이거 13%, 자녀 관련된 문제로 12% 싸운대. 근데 싸우지 않는 부부들이 있답니다. 이 싸우지 않는 부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용성이 좋답니다. 남편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다 받아들인대. 그런 여자랑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끄떡끄떡 한번 해봐. 야, 이렇게 여자가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냥 쫙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준대. 이런 남편들이랑 살고 싶은 사람들은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소리 많이 나와. 이게요, 잘 사는 방법은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대요.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 있든지 간에 아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 요건 아닌 것 같아. 요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뭐 별이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이고 훈장이 다닥다닥 붙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려.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복된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명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사는 엘리사라는 목사님이라는 거야. 그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줄 수 있다고. 나만 장군이 말 타고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금은보화를 싸가지고서 엘리사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 문둥병만 고쳐주시면 이거 다 드려. 그리고 딱 문둥병을 고치러 갔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냥 돌아가. 가면서 그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물장난 7번 하고 가라고. 옆에 있는 탄천 생각하시면 돼. 그런 냇가에 가가지고 물놀이 7번 하고 가라고. 기분이 나빠. 그래도 엘리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자기같이 높은 사람이었으면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 모셔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갑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참 훌륭해. 그 신하들이 장군님 목욕 한번 해보라는데 뭘 그것 갖고 그러시냐고. 한번 해보자고.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며칠 걸려 왔는데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목욕 한번 하고 오시라고.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뻘개 벗고 거기 들어가느냐고. 그래도 장군님 가시라고. 이 옷도 다 벗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내 피부병이 이게 문둥병이 그냥 다 드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창피하나 죽으나 그런 거니까 가시자고. 신하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용기를 냅니다.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거야. 그 어렸을 때 여러분 냇가에 가서 몇 감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렸을 때 냇가에 가서 몇 감은 사람들은 정말 옛날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옛날 시골에 가서 몇 감고 살았다고 그 생각이 나니까
에이씨 그냥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투구도 벗어놓고 옷도 벗어놓고 문둥병 그 피부 다 드러내고 창피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에이 그래 한번 들어가봐.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몇 감었던 생각나면서 그 탄천 같은데 거기 붕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몇 번을 했다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얗게 뻘겋게 됐다는 거잖아요. 자, 이 나만 장군이 말 위에 올라 있을 때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동심이 살아나는 거야. 어린아이 같아진 거죠. 어린아이 같아지니까 내려가게 되고 그래도 순종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다 고쳐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애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른의 마음을 갖고 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수용성.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아멘 쫙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꼬아서 듣지 말고 깎아내리려고 듣지 말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예. 쫙 받아들여. 산타크로스 쫙 받아들여. 인어공주도 쫙 받아들여. 백설공주 쫙 받아들여. 요정이 날아다니는데 다 받아들여. 이게 애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얘기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수용성,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한 분에게 내 모든 감정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봐요. 놀이터 가보면 잘 놀아. 잘 놀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뚫레뚫레 살펴. 누구를 살펴요? 애들이 와가지고 왜 열심히도 하는 애도 있지만 왜 우는 애도 있어요? 누가 옆에 없어? 엄마가 안 보여. 그럼 애는 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잘 노는 것 같지만 누가 있을 때만, 엄마가 있을 때만. 왜? 내 모든 감정이 엄마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이거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히라보 원어의 뜻은 3일 굶었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가난하다는 말이 3일 굶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3일 굶어 보셨어요? 3일 금식 안 해봤어요? 네, 옛날에 3일 금식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가 저 삼각교회에서 목회할 때 금식 3일.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금식해. 집에서 금식을 하는데 몇 시부터 금식을 하냐면 낮 12시부터 금식을 해. 낮 12시에 금식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11시 반부터 밥을 먹어야 돼. 11시 반부터 밥을 쫙 3일치 먹을 거 다 배 터지도록 먹은 다음에 3일을 굶어. 12시 땡 하면 이제 밥 숟가락 넣고 굶어. 하루를 굶었어. 하루를 굶으니까 배가 고파. 근데 금식했으니까 이제 밥은 먹을 수 없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나가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떡볶이집 하나를 지나가. 그 떡볶이집 나는 1년 가야 떡볶이 하나 주워 먹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루를 굶잖아요. 근데 떡볶이집 밥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져. 그리고 냄새라도 맡고 싶어. 하고 이상하대.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거든. 이틀을 굶잖아요. 이틀을 굶은 다음에 집 밖에 나와가지고서 떡볶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내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냄새라도 맡고 싶어. 그리고 떡볶이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 나 그런 한 번도 부러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틀을 굶으니까 사람이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대.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먹는 생각밖에 아무 생각 안 나. 3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3일째 되는 날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정신 차려지면 그때부터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시계만 쳐다봐. 저 시계가 12시가 되면 내가 밥 먹을 판이요. 시계만 쳐다봐. 시계 11시 반 되면 밥 차려야 돼. 1초도 늦으면 안 되잖아. 밥 딱 차려놓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11시 50분 되는 거 봤거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11시 52분이야. 저거 시계 죽은 거 아니요.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여러분 굶어봤어요? 안 굶어봤어요? 야, 3일 굶으면 내 생각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걸 가난하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먹는 거 하나에 모아져 있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걸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애들이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분에게 내 모든 감정이 다 몰입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너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다 빨아들일 수 있어? 예.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순간 꽝이야. 그 다음에 내가 돈에도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집에도 마음을 나누어야 돼. 이 마음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절대 의존의 감정. 내 마음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다 몰입되어 있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예요. 이제 졸업할 때가 거의 됐는데 내가 그 부대장이라고 그러죠. 그 부대 관리하는 장교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거든.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야 이소희,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대. 그러면서 자기가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붓글씨 수묵화 그리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작품 하나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이거 내가 줄 건데 뭐라고 써줄까? 그리고 글귀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 간직하고 싶은 말씀, 이 글귀를 하나 불러달래.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생각한 다음에 내가 글귀 하나를 불러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였어. 내 평생 어린아이 같이 살기로 합니다. 애들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도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도 다 요정의 이야기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라고 써 불러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이만하게 20화를 다 폼나게 그려갖고 왔더라고. 내가 그걸 잘 간직했는데 2, 3화이 다니다가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배는 나오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져가고 숨도 쉬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 그리워하며 살다가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심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른이 되어가다 보니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동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멱감 뜬 것처럼 그렇게 내가를 뛰어들 수 있는 동심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다보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살다가 주님 계시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자존심 내세우고 승질 부려가면서 그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